네,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6주년이었지만 또 부활주일이었죠. 네, 기독교의 최대 절기 딱 두 개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실제로 기독교에서 훨씬 더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은 또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절까지 맞이하면서 계란도 나누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나누는데 그럼 부활 이후에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약간 좀 목적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좀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만 부활 이후의 삶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부활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부활이 새로운 시작인 바로 이때에 우리는 과연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고민, 인간적 문제, 인간적 숙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행동보다 입이 앞서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보다 율법이 앞서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신 이후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금 또 인간으로 오셔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이 안 붙잡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 모든 걸 다 안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다시금 아침밥을 먹이신 후에 그에게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받으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받으면 약간 좀 그렇지만 또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받으면 약간 의심하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시는데 베드로의 반응도 역시 똑같았어요. 17절에 보면요,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고백을 알기 위해서 이전에 그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배반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3번.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요. 정작 예수님을 인정했으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감이 객기가 되어서 비참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이고 저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짚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뒤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과거가 때로는 치명상으로 남아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잡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는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베드로가 가진 이 약점과 연약함을 털고 가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숨은 계획은 이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예수의 전문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쓰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 전문직으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는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과거의 문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쓰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연약함이
발목을 잡아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로서 밖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뒤끝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그가 서로 덮고 싶었던 과거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주님의 부름받아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 혹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 그런 문제가 혹시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의 붙잡힌 과거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